반갑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분만 다시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불러주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배명 목사님과 수암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 기대합시다. 저는 아이가 셋이 있고요.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거의 여선지자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한 명언 중에 진짜 하나 생각나는 건 뭐냐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남편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이 밤에 나에게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성령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고 또 우리가 관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는 저 사람이 앞에서 얘기를 해도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기대합시다. 아멘. 네, 최고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더 기뻐야 합니다. 예,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있죠. 복음을 기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 같은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죄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은요, 많은 메신저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범죄자들이 법정에 찾아가는 것만큼 죄인은 복음 앞에 나올 뿐이다. 범죄자가 법정에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만큼 죄인은 복음 앞에 나올 뿐이다.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거의 후자라는 느낌이죠. 갈급함으로 복음 앞에 나오는 일이 진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아도 그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복음은 결국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죠. 다시 한번,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아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알지 못하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정답을 알아도 나에게 기쁜 소식이 잘 안 되는 이 이상한 괴리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선포자의 중요한 임무는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설명하는 게 최소 제 경험상으로는 5박 6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복음 학교나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일에는 진짜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 진리에 정말 창념하여서 복음의 진리에 나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하지 않으면요, 이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박 6일 동안
지금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짧은 시간 하게 될 텐데, 저번 주에 오셨던 분은 길게 하셨죠. 여러분 너무 힘드셨겠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지켜야죠. 시간 지키는 건 경외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근데 지킬게요. 예. 자, 어쨌든 짧은 시간 나누게 될 텐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외우고, 그리고 그 정답을 안다고 해도 그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자, 동의가 되십니까? 그 말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교리를 외우고 수많은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진리들을 머릿속으로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일이 존재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외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만 진짜 실제가 돼도요, 사람 변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것만 실제가 돼도요, 이야,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모든 걸 창조하셨구나, 그 사실만 믿어도 사람은 변해요. 변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이 지식적인 차원으로 머리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내 삶에 와닿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닌 아주 엄마 뱃속부터 막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들, 혹은 이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모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머리로 다 알고 있죠.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복음을 생각하면 짜증부터 밀려오는 거야. 그죠? 자, 모태신앙 출신이 많이 없나 봐요. 저는 4대째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모태신앙 심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교회를 진짜 떠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를 빠지면은 엄마가 때리니까 너무 힘들었고, 아니 찬송가가 4절까지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8분의 6박자 이런 거 너무 싫고요. 찬송가가 왜 길게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시키는 건 다 하겠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외워라, 몇 장을 읽어라, 예배 빠지지 마라, 모임에는 다 나와라, 다 하겠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하는 게 저의 너무 큰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싫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지키지 못하는 나 때문에 너무 괴롭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고민이었더랬습니다. 자, 아무튼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지만 복음을 생각하면 짜증나고 지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진짜 적지 않죠. 저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지금 그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섬기는 사역지는 헤브론 선교대학교라는 곳에서 지금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또 여러 그 훈련들을 이렇게 이제 섬기는 시간들을 좀 거쳐왔어요. 부족한 경험이지만 여러 직분의 다양한 분들과 교제하고 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보니까 있잖아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알아요.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그 깨달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없어서 안 변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데 나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삶의 실제적인 가치의 문제까지 침투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말씀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삶에 돌아가면은 여전히 내가 좋은 거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내 습관, 내 취미생활 그대로
가진 채 사는 거죠. 실제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 작은 습관의 문제 하나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아멘. 가능하죠. 자,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이 복음이 기뻐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의 진짜 기쁜 소식은,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드라마이고 게임이고 영화이고 유튜브이고 음란물이고 수많은 도박이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 세상이 기쁜 소식이지 이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가 않는 이 괴리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배우는 데 있잖아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정답을 자꾸 외쳐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실제로 제가 어디서 실제로 보았는데 미국의 어떤 한 지역에서 있잖아요. 진짜 그 음란물 사이트가 지금도 너무나 큰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런 뭐 넷플릭스를 포함한 무슨 OTT 시장이라든지 음란물 사이트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했단 말입니다. 이전보다 더 말이죠. 자, 그런데 미국의 한 지역에서 정말 그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접속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간대가 있었대요. 그 시간대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일요일 오전이었대요. 자, 그건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건가요? 예배 드리러 간 사람들이 음란물을 보지 않는 거죠. 자,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거죠, 그죠? 많은 성도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포르노에 중독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메신저가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제가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이중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큰 외식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짐짓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 좋은 거죠. 하는데 나에게는 진짜 좋은 소식으로 와 닿은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일인 것이죠. 자, 이 복음을 생각하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너무 그 은혜의 감격에 날마다 사로잡히고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나 지금 죽어도 천국이구나.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와 정말 구름을 밟는 듯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가? 이해되지 않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막 나고 복음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 있잖아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제가 느끼는 그 정말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온전히 아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지를 않아요. 다른 수많은 것에는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하면서도 여러분 취미 생활 하나만 해도 있잖아요. 사람이 전심을 기울이고요. 그죠? 아이템 다 모읍니다. 그죠? 그리고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여서 그거 한단 말이에요. 가족 여행을 한번 가는 것만 해도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며칠 동안 이렇게 시간을 빼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일에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정작 이 나의 영원한 문제가 걸려 있는 이 복음 앞에서는 진짜 이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이 이상한 오류,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합시다.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열정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과 귀가 너무 세상의 것들에 빼앗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가 완전히 세상의 것에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 스마트폰 그냥 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의 것들인 거죠. 그러면 영적인 것들의 맛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뭐고 그냥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쾌락에 빠져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양심이 굳어지고요. 양심의 기능이 발휘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아유,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안 끝나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끝나고 빨리 드라마 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모든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거든요. 그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다원화시키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다원주의 세계가 돼가지고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진리란 없어. 절대적인 건 없단 말이야. 복음이 뭐야? 우리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조가 지금 아주 충만해져 있는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인본주의를 넘어서서 완전히 무슨 인권의 과잉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인권과 인권이 충돌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성도님들은 잘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여러분이 최근에 봤던 드라마, 영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요, 직간접적으로 이 메시지가 녹여져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해. 모든 노래들 너 자신을 사랑하란 말이야. 이 메시지가 이 문화 전반적으로 여러분 녹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필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본성을 거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본성을 미워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본성을 미워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가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매우 어렵게 되었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에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은 비례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거부감은 비례한다고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우, 그런 얘기 좀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24시간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기계가 한번 개발됐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보내고 있는 24시간의 모든 것을 촬영하는 어떤 기계가 개발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여기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이건 진짜 바보 같은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안 볼 때는 내 맘대로 살고, 이거는요,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밖에 되지 않아요. 자, 동의가 되시면 아멘.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가짜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안 하니까, 혼자 있을 때는 내 맘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불편하고 싫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말이죠. 기쁜 소식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시대적 분위기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고요? 교회는 그 주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맛을 세상으로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게. 아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바울의 그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귀를 긁어주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귀를 긁어주는,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찾아 듣는 시대가 되었죠. 지금, 그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술적 차이만 있지만, 기술적 차이밖에 없죠. 바울의 시대 때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 때도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죄된 인간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요. 복음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선포돼야 합니다. 아멘. 동일하게 선포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내 귀를 긁어주는 말만 계속해서 듣고 살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몰입되어서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요 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점점 자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살리는 메시지는 나의 본성을 공격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메시지만 자꾸 들으려고 하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것은요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믿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나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보세요. 말씀에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육체는요 시들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뇌로 활동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뇌로 활동하면서 그 두뇌로 활동한 것들이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느껴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슴 이렇게 한번 손을 대보시겠어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십니까? 100년 안에 멈춥니다. 그죠? 100년 기분 나쁘세요? 200년 멈춰요. 끝난다고요. 육체는 풀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영생을 취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 사라지는데 무엇으로 영생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은 사라진다니까요. 썩는다니까요. 장례식에 참여 안 해보셨습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죽는 걸 보면서도 나는 내 인식은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돼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심취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라질 것들에 심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에는요, 이 복음의 핵심이 진짜 나타나 있는데,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개척한 교회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요, 굉장히 세속적인, 진짜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세속적인 곳이었고, 이 지중해 연안 가운데 있는 이 무역하는 도시였고요. 당시에 그냥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야외 극장이 있었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곳에 있었는데 있잖아요. 여사제들이 1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창녀들이었어요. 말하자면 밤마다 음란한 행위가 그 신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뭐랄까 그 동네에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막 굉장히 세속적이고 향락적이고 이런 그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별명을 부를 때 그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이런 문화의 총체가 있고 당신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계관이 완전히 이런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이런 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전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이런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저기 그 나사렛 저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메시아가 나셨고 그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천 명을 그냥 먹이시고 그리고 병든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귀신을 내어쫓고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매력적인 부분들, 예수님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들, 그런 기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죠? 고린도 지역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그런 메시아가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막 혹하고 이랬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을까요?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좋은 면, 매력적인 면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이것은 당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좀 그만 얘기해. 응?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바울은 지금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로 이 부분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완전히 다른 지혜가 등장해요. 자, 2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도저히 다른 거예요. 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 이 말은 전도할 때 항상 미련한 방식만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전도할 때는 미련하게 보여야 됩니다. 미련하게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유, 이런 시대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좋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죄인이라고 내가? 왜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거칠어?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 죄인들에게 맞추지 않고요, 고린도의 지역의 특성과 그 문화와 세계관에 맞추지 않고 그들이 가진 생각에 맞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유대인은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무엇을 원합니까? 표적을 원해요.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안다 이거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원한다. 그리고 또 헬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원해요. 뭔가 깨달음을 주세요. 뭔가 속 시원한 내 삶에 뭔가 유익할 만한 어떤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원한단 말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려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바울 안에 강력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냐면 여러분 바울이 전해야 했던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고대 헬라 문화에서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회에 딱 왔더니요, 십자가가 너무 아름다운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심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사형 틀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시체가 달려있는
사형틀이란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처형이 됐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얼마나 흉악한 그 형벌이었냐 하면요, 현대의 사형 방식은, 여러분, 현대의 사형 방식, 인권 때문에 사형도 거의 벌어지지 않는데 현대의 사형 방식은 가장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가장 빨리 죽이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고대의 사형 방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공개적으로, 가장 오래,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고대의 사형 방식이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사형 방식 중에서 진짜 끔찍한 그 방식이 십자가라는 방식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빨리 안 죽어요, 여러분. 이 공개 처형이요, 이 십자가를 언덕에 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 정권에 굴복하도록.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내리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노예들, 그리고 식민지에 있는 이방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달았거든요. 그것도 흉악범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거든요. 그것도 거꾸로. 베드로 자신의 요청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울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수형으로 순교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게 훨씬 더 깔끔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처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다는 일이 없었어요.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이 당시에는 강력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 거칠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뭘 전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좋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서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충돌을.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지점, 그게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 흉악한 십자가에 매달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오는 어마어마한 거부감.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흉악한 로마 시민도 달리지 않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자꾸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 얘기 듣기가. 그 질문에 왜 그렇게 했는가, 왜 메시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가, 이렇게 물으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과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인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지만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3절, 유대인에게는 당연히 거리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죠. 당연히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중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전했을 때 고린도 지역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지금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바울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복음은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25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걸 결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선교가 진행되었고 이 땅의 조선시대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감리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림으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봐요. 2장에는 바울이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그것만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멘? 그것만 전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도 그랬대요. 여러분, 따뜻한 것은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그렇게 전하는 일이 바울에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가 봐요. 이렇게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일이고요.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헬라인은 이방인은 밀어나라고 하니까 거리끼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랬나 봐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 설득력 때문에 사람 말 잘해가지고 어떤 설득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연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한 것입니다. 아멘. 물론 사람들은 마음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이 있죠. 싫죠. 이 세상의 문화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고린도의 교회가 그 말도 안 되는 세속적인 그 지역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충만한 그 지역 가운데서 음란한 그 지역 가운데서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지금 이 한국 땅 가운데 이 세속 국가 가운데 여러분 각 교회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지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신부예요. 할렐루야. 수암감리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있는 것이 교회이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영혼들은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출발하는 게 전도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쁜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출발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환경 가운데 저런 상황 가운데 왜 저렇게 기쁜 거야?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거냐고. 왜 그런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면 소망의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인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영향력이 벌어지게 되고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이상한 게 아니죠. 너무 거룩한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면 말이죠. 아멘.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진짜 복음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정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죄를 죄 없어져라 이렇게 그냥 죄를 사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던 것입니까?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하필 왜 이 거친 십자가냐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힘든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힘든 그 환경 가운데 그 로마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성교하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왜 하필 십자가냐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이냐?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으로서만 갚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돼야 했던 것이에요. 아멘? 너무 큰 낭비이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낭비이지만 그만큼 이 복음의 영광은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회복하기 원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굳이 십자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어떻게 적용돼야 돼요? 적용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이, 내 전 존재가 뒤흔들릴 만큼 나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 전 존재가 흔들릴 만큼 그런 내가 죄인이라는 뼈저린 그 절망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전히 디펜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방어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나 죄인 아니야, 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적용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받아 마땅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자만이 적용될 수 있는 진리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는 나와 무관한 십자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여러분 바울에게 실제였던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바울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빛으로, 그죠? 근데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썩어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저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고 이 복음을 제가 만난 날, 여러분 저는 진짜 충격에 빠졌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거친 복음이 저에게 들려지던 날 있잖아요. 야,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저에게 실제가 되던 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명확한 기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말을 하는 것마다 거짓말밖에 없고요. 조금만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면 거침없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머릿속에는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교만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들, 나도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비판하기를 거침없이 얘기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런 존재였어요. 말씀 앞에 서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체가 진짜 죄의 셈이었어요. 셈. 아니, 내가 어떤 행위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 자체가 죄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나? 나는 진짜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구나. 진짜 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복음의 선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것이 저에게 받아지던 날 제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저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이해 타산이 맞아야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샤프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단순하지 않았고요. 뭔가 이렇게 예리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해 타산이 맞아야 움직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데 건너기 전에 돌다리를 계속 두들기다가 돌다리 부셔버리고 안 건너는 이런 느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자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저의 모든 성향, 저의 미래, 저의 과거, 저의 관계, 제가 하고 싶은 것, 저의 야망, 저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죽고 나자 주님 앞에 진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의 모든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보니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날 이후로 제가 아이가 셋 있고 제 아내가 있지만 그냥 모두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제 아이 전부 다. 주님 다시 오시게 하는 이 일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저는 전부를 걸었습니다. 저번 주에 오셨던 분도 그렇다고 얘기하죠. 저보다 아마 조금 더 증세가 심각할 거예요. 그분은 전부를 걸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증세가 더 심각해져요.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 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가 완성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 세대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제 꿈은 진짜 눈을 뜨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오시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전부를 건 거예요.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이렇게 변했다면 모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능해요. 이 복음은 능력 자체예요, 여러분. 아멘. 능력 자체입니다. 이 복음을 만날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 저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수많은 여러분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을 떠올린다고 해도 있잖아요.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선포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자꾸 들으려고 할 때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나의 기준과 맞지 않을 때 회개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지혜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내 죄를 보게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지혜를 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안감리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이 4주간에 이어서 진행되는 이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복음이 계속 나눠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저도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세상에 빠져 지내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